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0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냐.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딸들을 믿기로, 참 이 표현이 그렇죠.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를 하는 장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음흉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상냥한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부정적이고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표리부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사람들은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 겉과 속은 정말 다름이 없이 항상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하고 딱 맞는 말이겠지요. 한자어로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딱 이 말이 맞죠. 너는 내 사위가 되라. 마치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줄 수 있을 만큼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앞서 보면 정말 악령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리고 내 사위가 되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자기의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그는 딸도 중요하지 않고 딸의 인생이나 신하들이나 그것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생각도 그는 괴념치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려요. 내 앞에 있는 감정, 내 죄된 욕망, 내 욕심,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만 그렇지 않은 걸 알아요.
오늘은 성경 가운데 정직하고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손을 대지 않고 전투 가운데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착하고 우리는 사람이 신실하고 또 사람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변수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지켜낼 만한 그런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 나은 것처럼 보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죄된 속성은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지 않고 누르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만큼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중요한 줄 모르고 행동하다가 오늘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입술의 말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듣고 사람이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말 속에 담겨져 있고 행동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연락드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기로 다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묵상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노력하시고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왜 이걸 모를까? 우리 인생도 보면 그렇죠. 실패를 하고 스스로가 어쩌면 불나방처럼 자기 인생에 그 어려운 지경으로 점점 빨려드는 것 같은 걸 보면요, 옆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자기만. 오늘 사울도 보십시오. 자기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눈앞에서 다윗이 피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용사입니다. 용사예요. 그도. 여러분 그가 큰 딸을 미끼로 해가지고 다윗에게 사위로 맞이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나가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도리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제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제는 첫째 딸로 부족하니까 또 다른 미갈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사위로 아내로 주고 자기의 사위로 맞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여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곁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모든 계획들은 그 악한 계획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그런데도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점점 커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란 이렇게 끈질긴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정말 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뭔가 될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떤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죄라는 우리의 욕망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고 매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다시금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야 돼요. 내가 이것들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이것들을 붙들어야겠구나. 마냥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점점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죄의 길로, 다윗은 의의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찾는다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지는 날까지 은혜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머리를 씁니다. 계략을 써요. 어떻게 해야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진심입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 머리를 써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딸을 주고자 했을 때 그는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나 내 친척이나 내 가족들이 왕의 사위가 될 만큼 배경이 있거나 유력한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생각지도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을 머리를 이기려고 하면 같이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사람이 대할 때 진심을 표현하면요, 머리로 진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성도가 행해야 될 바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써서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머리를 써서 이기면 다음에 또 머리를 써야 돼요. 더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감복하고 하나가 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 줄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돈을 벌어도, 똑같이 성공을 해도, 똑같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여러분, 어떠한 길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기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머리를 쓰기보단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 마음의 정직함을, 그 마음의 신실함을, 그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요즘에 그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았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자. 이 말이 참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놓치지 마세요. 정직이라는 것, 신실하다는 것. 여러분, 사람 앞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어렵습니다. 정직할 수 없어요. 사람 앞에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진심으로 사람 앞에 나오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건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어서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잠깐.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얼마나 승리를 노래했겠습니까? 그러나 단 3일이었습니다. 3일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선언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3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대비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우리가 방법적으로 정말 악한 자를 이기려면 딱 하나면 됩니다. 더 악하게 하면 돼요. 더 악하게. 여러분, 누구든지 더 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시기가 있을 수 있고 질투가 있을 수 있고 마음이 힘든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이기면 서로 더 악해지지만 선한 방법으로 이기면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선함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선함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 손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해서 정말 그 용서의 힘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한 사람은 그 방법을 확신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끝에 반드시 나도 살고 그도 산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기도 상대방도 다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이기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얹어 놓아야 그도 변하고 우리의 사랑도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 평생을 사는 동안 손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정말 이 아름다운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를 뺀 나머지 자기 아들, 자기 딸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는 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성경에 보니까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울이 두려워할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나를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보고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시고 이 상황을 즐거워하시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왕자를 빼앗을 다윗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미운데, 나는 이렇게 싫은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자신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